오늘 옆에 바라보면서 한번 손을 잡고 한번 다정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여기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어떤 원한이 있어서 재판장에게 청혼을 했는데, 이 재판장이 과부를 처음에는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결국 그 과부의 원한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가를 1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뭐하고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살도록, 낙심하지 않고 살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가슴에 한이 맺히도록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분들이 모였고요. 아마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 때문에 원인도 잘 알지 못한 채 질병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라서 계속 병원만 다니고 몰핀을 주사 맞고 알약을 먹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가정은 지금 비자문제로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막다른 골목까지 이렇게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은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사업 문제로, 직장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문제없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면 공동묘지에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렇게 말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하겠는데, 사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더 이상 내 가정에 나에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사실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인이고, 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될 수밖에 없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외로워서 친구를 만들지만 어떻습니까? 친구가 상처를 줍니다. 가족이 외수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더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렇다고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문제를 안고 문제 속에서 그래도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과부를 보십시오. 그 당시 과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 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가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자기를 버려도 과부는 세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붙들고 끝까지 삽니다. 그게 이 비유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형편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과부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무기력한 인간을 대표하고 있었던 계층입니다.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 당시에 바로 과부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과부라는 말은 거의 저주라는 말과 같이 쓰일 만큼 그만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과부가 뭔지를 아느냐 그랬더니 오늘 2부 예배 때 아이들이 모른대요. 모르고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남편 없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걔들 뭘 알고 끄덕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들은요, 이 재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사회가 이 과부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다시 재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재혼을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보장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과부들이 할 수 있었던 것 두 가지. 하나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엄마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집 올 때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그에게 지참금을 주고 여자를 데려왔기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것을 토해내야 했어요. 친정에서 다시 시댁으로 그 돈을 반환을 해야 이 여자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정이 가난하면 그것도 안 돼요. 이 여자는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과부로서 시댁에 눌러 앉아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남편 없는 여자가 시댁에 사는 길은 딱 하나, 그 집에 종이 되는 겁니다. 참, 여자의 운명이, 그 당시에 이 여자들의 운명이 거의 상품과도 같은, 돈으로 거래되는 이런 참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하루아침에 아내의 입장에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되는 그 여인의 운명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비극적인 상태, 가장 곤란한 상태, 가장 고독한 상태가 바로 이 과부가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과부의 그런 눈물과 한을 이해하셨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한이 아니라 그 사회가 주는, 그 세상이 주는 그 고통, 한이 그 여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그 과부들을 위로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 과부들의 아버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과부들을 힘들게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탐욕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 과부의 조금 남은 그 가산을, 재산을 삼키는 자들,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 성경이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렇게 비난했던 이유가 그들이 종교적으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 과부들을 핍박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 그들에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인성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 가인성에서 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어요. 누가 죽어서 장례를 치기 위하여 성 밖으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서 무덤에 안치하는 거죠. 예수님이 발길을 멈추시고 그 장례의 행렬을 주목하셨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그 가인성에 가난한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의 삶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과부에게 유일한 희망인 이 아들마저 죽은 그 과부의 형편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강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 과부의 한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저 과부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하시며 과도한 칭찬을 하셨어요. 좀 과할 만큼. 사실 그 과부는 동전 달랑 2개 아주 작은 헌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것은 예수님은 그 과부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과부의 한만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무리들, 그들의 한과 눈물과 고통을 예수님은 이해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들이 세상 살면서 어떤 한을 가지고 어떤 고통을 가진 채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비판과 음모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식사를 나누시며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셨던 것이죠. 그 시대, 그 마을, 그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 당했던, 물론 나쁜 짓도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왕따 당했던 그 세리장 삭개오예요. 그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고 누구도 그 집에서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고통이 뭔지를 관심 가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사람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직접 들어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한을 아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왜 지금 고통하고 있는지, 왜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로 마음 잡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지,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해서 차라리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니까, 우리의 문제를 아시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는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과부가요, 자신의 그 한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한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요. 그런데 오늘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가?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아주 거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힘에 약해요. 권력에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권력자의 발에 빌붙어서 아부하면서 살다가 자기가 권력을 쥐었을 때는 사정없이 그 칼날을 휘두르는 권력에 미친 사람.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안하무인격이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을 자기 눈 아래로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돈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사람은 무시하지만 돈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힘 있는 사람을 등에 얻든지 아니면 가방에 돈을 꽉꽉 채워 가야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이나 요즘이나 세월이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요, 힘과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그래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답답하잖아요. 힘이 없고 돈 없으면 대접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가슴에 한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그것 때문에 이민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 많잖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되면 참 비극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크리스찬이 세상에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세상이 돈과 힘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다르게 삶으로 돈이 아니더라도 힘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달라야죠. 교회마저 힘과 돈이 지배한다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패했느니 문제가 많으니 이런저런 말들로 교회를 비난하지만, 적어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적어도 교회는 돈으로 힘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한다는 것. 이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교회와 세상은 엄연히 다른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돈으로 힘으로 판단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도, 세상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일하게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걸 교회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 힘없고 돈 없는 이런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재판장에게 찾아가봤자 무시만 당할 거고요, 험한 꼴 보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게 하죠? 찾아갑니다. 자주 찾아가요.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찾아갈까요? 어떤 결과가 생길지 몰라서 바보처럼 그렇게 자꾸 찾아만 갑니까? 아니요, 다 알고 갑니다. 이 과부는요, 경험적으로 다 알아요. 왜? 수없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부탁해 보았기 때문에, 험한 걸 많이 당해 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 찾아가면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 다 알고서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과부가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왜 찾아갑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힘없고 돈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과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수모를 당해도 험한 꼴을 봐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뭐냐?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봐라.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는지 생각해봐라. 여기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장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 과부가 포기도 하지 않고 아주 치료하게 그렇게 내가 싫은 소리를 하고 모른 척하고 수모를 주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저게 끝도 없이 저렇게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니까, 아유 피곤해서 안 되겠다. 내가 저 과부 원한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들어주고 말지. 이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재판장이 지금 한 얘기를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도 똑같다. 이런 말씀, 하나님도 똑같다. 이런 말씀 같죠? 굉장히 좀 불편한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하고 같은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의 비교를 예수님이 하시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기분은 나빠요. 이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불의한 재판장 권력에 아부하고 돈만 아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부를 품으시고 고아를 돌보시고 고통당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 많으신 분. 불의한 재판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불의한 재판관 같은 이런 인간도 자꾸 찾아와서 부탁을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그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문제를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탁하면 안 들어주겠냐?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응답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목사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새로운 정의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인간의 선언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포기한다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분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문제 없는 분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포기했는데 뭘 기도합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한을 푼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따라합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믿고 지금 내 가진 문제를 안고서 오늘도 힘내어 낙심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해요. 8절 끝부분에 보면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굉장히 김 빠지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김 빠지는 소리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압력밥솥에 밥을 해요. 압력밥솥에 칙칙칙칙칙 밥을 하는데 밥이 아직 덜 됐는데 배가 고파서 뚜껑을 확 열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밥이 안 되는 거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김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큰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응답해 준다,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줄 거다 해놓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자를 내가 보겠냐. 완전 김 빠지는 소리. 그렇죠? 실컷 기도하라고 말씀하셔놓고는 내가 그런 인간을 볼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 마지막 때라는 말은 기도가 필요 없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 기도가 필요 없는 순간,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지,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자신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없다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 말씀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라는, 각오하라는 단어적인 표현인 것이죠. 결단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기도가 필요 없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어떤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애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단어적 표현이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문제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요 입만 살아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내딛고, 오늘도 한 걸음 내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 이 과부가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가고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나님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